오늘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60면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기독교 개신교는 수많은 종교로 또 종파로 나누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동로마의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있었는데요. 1054년에 두 교단이 나눠져 버렸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교리의 해석의 문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종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200개 정도 되는 교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죠. 우리 교단은 합동측인데요. 그럼 우리 교단만 정통성을 가지고 다른 교단은 정통성을 가지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른 교단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의 방향은 복음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목적은 복음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저도 기도했지만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 갇히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것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또 남의 터, 이 남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로마 교회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교리가 달라서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쓰고자 하는 이 모습 속에는 교리는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요 1장에서 논리를 펴가는 모습을 보면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그곳에도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끔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터입니다. 남의 터. 여러분, 오늘 복음의 방향, 우리의 방향은 복음이 없는 곳.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본다면 복음 사역은 바울이 느끼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눈여겨본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지금까지 진행하면서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논리를 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자기 자랑을 하질 않아요. 마치 우리가 만약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것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겠다는 바울의 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가 답이다. 예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가면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논리를 펴가는데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사역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펼쳐가고 있는 이 논리에 집중하셔야 되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공적에 따라서 다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곁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뭐예요? 동역자예요. 그것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 밭에는 뭘 심습니까? 곡식을 심습니다. 그럼 곡식을 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곡식이 자라납니다. 그럼 곡식이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밭이요. 그 하나님의 밭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죠. 동역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밭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동역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3절인데요. 먼저 1절 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내고 있는데 그 동역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뭐라?
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양수 선교사님하고 전원철 선교사님이 어딜 갔습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어요. 뭘 가지고 갔습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뭐라? 편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미니카 땅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들 복음이 메시지가 전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들고 가냐면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어디에 썼냐면 마음에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라는 거죠.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그 편지는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상대방이 읽었을 때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전하라? 마음으로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편지를 나만 알면 안 된다. 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전하는 편지. 이 주체는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만 나는 자랑하겠다. 그래서 18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성령의 일하심을 자랑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여기는 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109면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본다면 1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중반 절절 보면 친히 가시려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거기를 가겠다 안 가겠다? 방문하겠다 안 하겠다? 방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먼저 누굴 보냅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추수할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첫 번째 추수할 일꾼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주님이 가시는 곳에서 먼저 가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3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지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제자들을 보낼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임무를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임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임무를 보내주시면서 그것으로 보냈는데 3절을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이 들어가는 곳은 평안한 곳이다.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이다. 예?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어디에 들어간다?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주님이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를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현재 있는 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된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보세요.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간다면 그 집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개척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실 때 우리의 그 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도구로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역할만 감당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 메시지, 편지의 내용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편지의 내용을 읽고 나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편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각 교회에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이요, 편지가 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편지의 내용을 계속 전해주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지도 보면 두 도시가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일루리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루리곤은 사실 바울이 이 4차 전도 여행까지 가면서 잘 등장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바로 옆에 있죠. 이탈리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이 내용을 본다면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일루리곤은 계속 서쪽을 향해서 복음은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땅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 주십니다. 아까 제자들도 보십시오. 주님이 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동네에 먼저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반드시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으로 받았던 목표 의식이 있다 없다?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적을 세우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내용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받았던, 회심 후에 받았던 이방인의 사역, 이방인을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바울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쪽을 향해서 일루리곤까지 진행해 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땅끝까지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냈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의 일꾼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뭘 가지고 전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해 올 때요, 그냥 됩니까? 말로 됩니까?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사랑을 심어줘야 됩니다.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섬김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34절 후반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편지를 들고 가려면 반드시 뭘 가지고 가라?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사람의 증거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인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서 이 명령하셨던 그런 지상 명령을 잘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양육과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가?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1차원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갈 때 의식주의 문제는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목사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 대가 아닙니다. 그냥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거주하면서 내 생명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역할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역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런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이 사람은 아침 5시에 일어났답니다. 평생을 5시에 일어났답니다. 저녁이 되면 12시에 반드시 잤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잔 거예요? 5시간. 5시간 이상 자지 않았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겁니다. 영국에 가면 해부학자의 권위자 헌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목수였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자기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을 4시간 이상 자지 않았답니다. 자기는 시간을 아낀 거예요. 아인슈타인 생각해 보십시다. 원자탄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비누를 딱 하나 썼답니다. 빨래할 때도 무슨 비누? 빨래비누. 머리 감을 때도 무슨 비누? 빨래비누. 세면할 때도 빨래비누를 사용했답니다. 왜? 비누를 어떻게 해요? 선택할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의 시간을 아끼면서 그리고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각 위치에서 자신의 일들을 향해 걸어갈 때에 그냥 단순히 걸어가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각자의 역량에 맞게끔 만시간의 법칙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시간의 법칙을 활용하셔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편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곳에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번째 결단하십시오. 무엇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내 인생을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이죠. 바울이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원칙이 있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은 뭐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곳에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나는 그곳에 들어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죄인들의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서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 4장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 가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기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에게 가라라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 여러분,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 화관을 주겠다. 죄를 대신에 뭘로 바꾸시겠다?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럼 여러분들은 편지로서 누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분들이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 유럽 지역에는 복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곳으로 건너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여기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터는 누가 다 닦아놓으시겠다? 주님이 다 닦아놓으시겠다. 11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터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남들이 세우는 그곳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교회는 이미 다 누가 터를 다 닦아놓으셨다. 예수님이 다 닦아놓으셨어요. 마치 인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다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터를 다 정해놓으셨고 우리를 먼저 그곳에
보내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곳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여러분, 집은 이런 것들로 다 어떻게 됩니까? 세워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까지 5번이나 공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집을 세워갈 때 금이 될 것입니까? 나는 집을 세워갈 때 나무가 될 것입니까? 풀이 될 것입니까? 집이 될 것입니까? 나중에 뭘로 심판하시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불타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풀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질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나는 편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야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노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공적을 다 전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 21절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그릇이 몇 종류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실그릇.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그릇에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에 달란트가 있고 누구는 질그릇이요 누구는 나무그릇에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귀하게 쓰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으로 선택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귀하게 쓰입니까? 아니에요. 질그릇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하게 쓰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면 자신을 통해서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그릇에 놓여져 있는가? 근데 그 그릇에 놓여져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면서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역할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당해 가시는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바울이요 편지를 쓰는데 오늘 부분은 이제 거의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정리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목표의식을 줬지. 그럼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앞으로 전진해 가야지.
그런데 복음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내 자랑을 하지 않고 누구만을 드러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온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그냥 비단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이 세워지지 않는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바른 복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을 정말 바울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됨을 인식하고 이제 내 목표를 설정하며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